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이 된 거지요. 가을은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논밭에 익은 벼들을 추수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벼 농사를 주로 하지만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리와 밀 농사를 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밀을 추수할 때에 그 곡식 나달을 알곡과 쭉정이와 또한 가라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곡식을 추수하여서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쭉정이와 가라지가 불태워지게 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혼의 추수가 임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현재 하나님께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보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모두 다 알곡 성도라고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알맹이가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 나달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쭉정이는 뭡니까? 쭉정이는 그 겉모습을 볼 때에는 알곡과 차이점이 없어요. 그 겉에 껍질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는요, 만져보면 푹 꺼져버려요. 소리도 납니다. 픽 소리가 나면서 꺼져버려요. 작물의 영양 상태가 좋지 않거나 뭐 그 외에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그 알맹이에 껍질만 있고, 그 곡식 나달에 껍질만 있고 그 안에 채워져야 할 알맹이가 채워지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쭉정입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리나 밀 가운데에 섞여 자라는 잡초입니다. 근데 그냥 잡초가 아니라 작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예요. 이 가라지에도 열매가 있어요. 나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달에 독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가라지를 가리켜서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먹으면 구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가라지는 다 자랄 때까지는 한창 생장하는 동안에는 그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무척 유사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농부라 하더라도 겉모습만 보고서 쉽게 구별하는 게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라지는 그 뿌리가 보리나 밀의 뿌리와 엉켜서 자라기 때문에 농부들이 가라지를 뽑겠다고 해서 이 가라지 줄기를 뽑아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밀이나 보리의 줄기까지 따라서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추수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 가라지를 방치해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야 비로소 이 가라지를 솎아내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또한 불세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성령을 내리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앞선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불의 혀와 같은 형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불로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강조한 불세례의 의미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주목하고자 했던 이 불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로써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그걸 불세례라고 요한은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냐, 이 셋 중에 하나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면이 믿음으로 채워져 있고 또한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겉모습은 성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실상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라지는 뭡니까? 가라지는 진리를 회방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세례를 받아서 지옥 심판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쭉정이와 가라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라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라지는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와 교회 밖에 있는 가라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교회 밖 가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데에 각별한 열심을 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는 이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일삼고 심지어 스스로 마귀 숭배자라고 마귀의 자식인 것을 드러내놓고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라지 중의 가라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듯 교회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창 코로나 확산이 심해질 때에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원흉이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절제를 시키고 여러 가지 핍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 교회 가야 돼요. 이 말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따돌린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 더하여지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참 아름답구나.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런 모양새가 갖춰지는 게 아니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하는 행동을 봐라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무런 의미 없다 하고서는 교회에 반감을 가지는 그런 정서가 예수님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하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팽배해지는 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에 동요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라지는 교회 안의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단 단체에서 자기 사람을 건강한 교회에 침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 이단 단체에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돈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내라고. 그 사람이 그 해당 교회에서 11조를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담임 목사에게 또 그 외의 성도들에게 또 더 인정을 받기가 수월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11조를 내라고 돈까지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는 그가 다른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같이 참석을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지 않느냐? 우리 교회는 이 부분, 특히나 계시록 같은 부분들 집중해서 얘기를 하지요. 야, 우리 교회는 이 목사님이 계시록을 잘 안 가르쳐줘. 그래서는 아니대 하고서는 내가 잘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잘 풀어서 알려준다, 또 예언도 해준다 하면서 그리로 가자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자꾸 데리고 나가서 이단 사상에 오염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무슨 일을 하느냐,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담임 목사를 만약에 성도들이 깊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있다면, 존중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담임 목사의 설교에 영향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단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이 이 설교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스러운 그런 신학 무슨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도저히 수혜질 가치조차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는, 이거 봐라, 담임 목사가 이단이네, 이단적이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란 말이에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란 말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까는 이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간극을 내기 위해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러면은 정녕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휩쓸릴 수도 있지요. 그런 짓들을 이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미워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그런 불건전한 단체에 가게 만드는 것,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단에서 침투시킨 가라지 말고도 교회 안에는 다른 부류의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마귀가 뿌려놓았던 그 가라지의 씨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너무 잘 자라서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런 목사들은 평소에 무난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잘 전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복음적인 설교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하는 거네 하고서 마음의 문을 열고서 무방비 상태로 그가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때에, 성도들이 신뢰하게 됐을 때에 이들이 이제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요. 설교 안에 교묘하게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사상을 넣어서 전파하더란 말입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종교가 하나로 화합이 되어야지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이 불교의 그런 기념일에 절에 방문해서 거기 법당에 가가지고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내용 전하고, 거기 사진 찍혀가지고, 기자들한테 사진 찍혀가지고 이제 대서특필이 되지요. 또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중을 교회에 데려가지고서는 뭐 설교 듣게 하는 거야. 좋지요. 근데 강단을 내어줘요. 아니, 중에게 강단을 내어줘서 그가 올라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하면서 그 성도들이 와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역시 그릇이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제 신문에 나고 그러면서 종교 간의 화합이, 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종교 간의 화합이 이루어졌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내용들, 찬사의 댓글들이 달린단 말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던 자들이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야. 산 정상에 오르려면은 뭐 그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길들이 있지 아니하냐.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들을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나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러니 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지옥에 간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서 전도가 안 된다, 그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가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서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마귀에게 받은 사명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듯 교회를 허물고 다른 성도가 복음에서 일탈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라지의 특성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럼 가라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은 가라지는 아니구나, 그렇다면 알곡이거나 쭉정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쭉정이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정이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예요.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구원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지,
구원받기는 싫어요. 나 그냥 지옥 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뭡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교회 다니고 있는 이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이게 정말 안타까운데, 교회 다니는 이들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쭉정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쭉정의 두 번째 부류예요. 이런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 믿습니까? 아멘, 당연하지요.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은 채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쭉정이니까 불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이었던 거죠. 죽음 이후에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저는 이 두 번째의 경우에는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가 출석한 교회의 설교자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설교 말씀을 들어왔어요.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진리를 일깨워 주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가 설교를 얼마나 엉터리로 했으면 듣는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을 갖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 사람을 기만한 거지요. 설교자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회개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될 기회 자체를 박탈을 당했던 겁니다. 스스로 계속 속으면서 기회를 상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저는 성경은 제법 아는데 대속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나봤어요. 예수님이 죄사해 주셨다라는 말을 들어봤지요. 교회 다니니까. 물론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걸 강조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허구한 날, 이 강단에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그리고 내적 치유, 이거 많이 강조하지요.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쓴 뿌리를 치유받아야 된다. 지금 누구에게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것도 또 치료해야 된다. 그런 내적인 치유 강조하고, 세상의 학문, 세상 지식을 자랑을 하고, 세상 철학을 말하고, 혹은 설교자의 소위 개똥 철학, 그런 것만 전하니까 듣는 이들이 대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듣기는 듣죠. 절기 때 뭐 특히나 고난주간이라던가 말하기는 해요. 근데 방점이 대속에 찍혀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대속은 변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런 성도들이 대속만 강조해서 전하는 설교를 듣고는 정말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걸 저는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그게 그거였구나. 대속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가 이제 대속을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 대속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가짜 믿음을 가진 채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다가 불심판을 받게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저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쭉정이로 구분된 사람들,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쭉정이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그는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기뻐하는 바를 내가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한 노력을 일절하지 않는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요. 내가 많이 사랑해. 내가 그를 많이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기뻐하는 바를 안 하고 있다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으로 인하여 기쁜 것보다 이 한 마리를 다시 찾음을 인하여서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 즉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뭐 지상이 있고 지하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일지윗상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 라고 예수께서 표명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구원 얻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에이, 뭐 전도하라는 얘기잖아. 나랑
관계없는 얘기지. 내가 뭐 내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아우, 그리고 내가 교회에 미쳤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작작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되냐. 또 그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면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할 텐데 그런 번거로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쭉정이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실하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교양을 쌓고 또 좋은 말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성경 지식 많이 알게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이 전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 얻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정녕 구원받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는 아니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를 제가 등한히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또 귀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복음 전도에 대하여 강조하며 말씀하실 때에 주변의 밭을 둘러보시면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께서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논이나 밭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11월 혹은 12월입니다. 복음서를 연대순으로 놓고 보면은 그 시점이 나오거든요. 11월이나 12월 이 시기가 팔레스타인에서는요, 보리와 밀밭이 한창 푸르를 때예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성장을 하는 시점입니다. 결실을 맺는, 그래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아니라 푸르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밭이 희게 되어 추수하게 되었다 하셨잖아요. 희게 됐다는 거는
그 곡식 나달에 알맹이가 꽉 들어찬 모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보니까 밭이 푸르른데 완전히 녹색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밭이 휘어졌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뭘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알곡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알곡이라고 여기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너희를 냉대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알곡이라고 여기고 알곡이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라지였다가 알곡이 된 이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지 중에 가라지인 것이지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수많은 성도들을 알곡되게 하는 알곡 중의 알곡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에 분명히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푸르른 보리밭과 밀밭을 보시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불신자를 대할 때에 그들을 알곡이라고 여기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아무리 나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그가 알곡이라는 사실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가족들,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가족들을 볼 때에 나의 자녀는, 또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알곡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바울처럼 알곡 중의 알곡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많은 이들을 알곡되게 하는 알곡 중에 알곡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곡인데 지금 그가 나를 배척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될 것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듯이 불신자를 대할 때에 알곡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고서 담대하게 열의를 갖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설교 말씀을 충실하게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로 판단을 받게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저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라지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쭉정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국간인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알곡은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반드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두 다 알곡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저 역시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알맹이가 꽉 차있는 알곡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은 천국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알곡 창고예요. 우리 교회가 알곡 창고인데 아직 이 창고가 많이 비어있단 말이지요. 이제는 나가서 추수를 하여서 알곡을 거둬 드려야 합니다. 이제 주인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서둘러서 알곡을 추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 창고가 알곡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알곡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여서 예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열의를 품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알곡으로 그 알배기가 가득 채워진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우리가 관계 맺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배척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냉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알곡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또한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령 참된지, 우리가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인지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창조자께서 권능 나타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것이니 주여, 우리에게 각별히 지금 믿음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금 내려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 온전히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힘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이것처럼 주의 사랑으로 더 풍요로이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상처 입은 마음을, 연약한 육신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창조자께서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위로하여 주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지금 믿음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강박증이 사라질 것이고, 공황증이 사라질 것이고, 대인기피증도 사라질 것이고, 이제 모든 근심과 염려했던 것 사라지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라집니다. 나태함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상을 갖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의 병든 육신은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하여 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면역력은 온전해질 것이며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리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화해졌느니라. 암세포가 깨끗이 성령의 불로 사라질지어다. 정밀 검진을 앞두고 있는 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서 가장 좋은 결과 얻게 하시고 치유의 과정 가운데 일절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를 관절과 골수를 모든 신경 조직을 피부를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리라. 온전해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로 부욕해 주시나이다. 각 가정마다 지금 성령의 거룩한 불길이 임하시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태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 헌신하며 살기를,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고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자들을 알곡되게 하는 알곡 중의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급하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이제 신뢰가 뭐가 기름진 것들이 풍족하게 부어져서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닫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주시리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가장 선한 결실을 거두게 하소서.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복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오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러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로 인친바가 되어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일제복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사경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에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사경회 없으니까는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암송구절은 지난주과 동일하고요. 성경 읽기 표대로 이렇게 말씀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고 간절하게 참되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